74절.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두려움 없이 구원받아 그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결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참 자유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75절. 칭의와 거룩함 안에서 그 자신 앞에 모든 우리의 그 날들에 인간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으셨습니다. 없는 것 같이 덮은 겁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죄로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덮었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덮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시다 하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십자가에 죽고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믿는 자 자신이 죽고 자신이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76절. 그리고 또한 너희는 지극히 높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선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그 길을 앞에 예비하게. 아가야.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가야. 정말 정다운 표현 아닙니까? 요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정하게 다감하게 아가야라고 부르며 너는 지극히 높은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먼저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가 요한을 향하여 이 말을 할 때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그 이름인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다고 봅니다. 77절. 그 하나님을 그 구원의 그 백성에게 알게 만든다. 그 자신을 그 구원의 그 백성에게 알게 만든다.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구원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죄를 사함을,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음을 사함을 받죠. 세례 요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알게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8절.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거하게 하는 마음을 통해 그들 안에서 그는 선택될 것이다. 위로부터 임하여. 비록 어눌하게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훨씬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 반복됐네요. 지워버려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마음을 통해 위로부터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자는 선택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마음을 통해 선택되어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더한 그 사랑이 인간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죽음의 그늘과 어둠 안에서 앉아 있게 되어 있는 우리의 두 발을 평강의 길로 안내하게 되었다.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들의 두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이 평강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이 길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평강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의미들이죠. 평강이 다른 것과 하나 되는 것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는 거요. 그래야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그는 자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심령에 힘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는 빈들 안에 있다. 그 자신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을 향하여. 사가랴는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에 힘이 부어 심령에 힘이 생겨 광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중심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한다.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은 말씀의 뜻대로 살게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